할렐루야, 샬롬. 11월 2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8절부터 봅니다. 바로스, 스바랴, 아라, 바한 모압, 엘람, 삿두, 삭게, 빈누이, 브베,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웨, 아딘, 아델, 하숨, 베세, 하립, 기브온 사람, 베들레헴, 노드바 사람, 아나도 사람, 벳 아웨스메알 사람, 기란 여라임, 그비라, 브에롯, 라마, 게바, 믹마스, 베델, 아이, 기타, 느보 사람, 기타 엘람 자손, 하림, 여리고, 로드, 하딧, 오노, 스나 3,930명이었느니라. 39절 제사장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 임멜, 바술, 하림.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을 게로스 자손, 시야 쭉 자손 나오고요. 57절에 솔로몬의 신하 자손은 자 쭉 나옵니다. 자, 63절 제사장 중에는 자 쭉 나오고 66절 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그 외에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대략 5만 명 가까운 숫자가 1차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귀한 자들의 숫자입니다. 다음에 동물들이 쭉 나오고요. 말로, 새, 낙타, 나귀.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리고 어떤 족장들은 또 이런 것들을 드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런 것들은 저런 것들을 드리고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좀 흩어읽기로 읽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했어요. 자, 완공하고 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벽이 완공되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이 자리를 잡았고 그 안에 성전도 건축이 이미 끝난 상태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많이 살아야 돼요.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고히 하나의 신앙 공동체, 하나의 어떤 국가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근데 1차 때 왔던 그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유다 땅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명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단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수룹바벨이 1차 때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한 기록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나갑니다. 자, 느헤미야가 우선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지시해서 유다도의 거주민, 그들의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자, 그런 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명단을 확보하는데 스가랴 2장에 있는 그 명단,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1차 귀환민들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들 명단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다.
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1차 명단이 가장 커요. 5만 명. 2차, 3차는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의 명단은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다 가지고 있어요.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1차 명단은 굉장히 오래 몇십 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명단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 명단이 남아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도 다 작성이 됐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등록 등본이 다 떼어지는 거예요. 주민등록 이 거주지가 다 확인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벽도 완성됐고 성전도 있고, 자,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성됐다고 선포하는 시점에 이런 명단 발표가 영향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좀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도록 유도하기 위한 과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말씀의 그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가지고 오는 그 축복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 각자라는 거예요. 6절부터 73절 보세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소개돼요. 이 명단은 1차 귀환을 주도한 수룹바벨에 의해 조사되었을 거예요. 2차, 3차 귀환자의 수는 적었고 대부분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라온 사람들이고 되게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정착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을 갖고는 숫자가 모자라니까 흩어져 있는 자들 중에 예루살렘의 이주에 살 사람들을 확보하고자 인구조사할 때 1차 귀환자들만 집중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자, 그들이 유다 땅 곳곳에 흩어져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환자들의 수는 귀환자들의 수가 5만 명이 채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 때. 2차, 3차는 좀 몇천 명밖에 안 되고. 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열 왕국 시대에 여호사밧 왕 때의 남유다 인구가 성인 남자만 100만 명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쳐도 400만 명. 예,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왔을 테니까 좀 더 많았을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극빈 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남유다의 멸망 당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적어도 몇십만은 포로로 끌려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7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 5만 명, 1차 때, 2, 3차 때는 몇천 명씩. 자, 그들 숫자가 얼마나 적어요. 이스라엘을 재건한 사람들의 수는 포로로 끌려가서 불안한 사람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을 듣지 못해서 귀환하지 않았을까요? 귀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보면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선포됐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귀환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귀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황무한 고구로 돌아가서 성경 건축하고 성벽 만들고 이게 삶의 터전을 다시 시작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은 그들에게 복음과 같은 소리였지만 모두가 응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들에게 해방과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만큼 기쁜 소식 또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보다 현실의 만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5, 6만 명만 돌아온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욱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은 인간에게 당장 복을 약속하지는 않아요. 복음의 축복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영광을 얻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상급의 심판을 받고 상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이 근본적으로는 미래적인 축복을 위해 현실의 유익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유익을 포기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유익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 중요한 것을 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따를 때는 고난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 천국을 향해서 귀환하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가는 자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 다시 온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 영혼 구원, 그다음에 교회 개척,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역이 끝나면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아니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 천국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주는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잘 참여하는 방법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말씀에 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포로들은 돌아가라. 정말 꿈꾸던 소식이 터진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적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됐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린 사람은 5, 6만 명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 가치, 그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어떤 비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 이걸 알아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을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 것이고 이 사역에 맞았을 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현장을 잘 통과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말씀이 주는 축복을 그대로 다 받되 가장 큰 축복, 영생과 천국, 그 축복을 꼭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지도급 인사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귀환을 작정한 것은 다른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자, 수룹바벨이 누구예요? 유다의 왕족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왕족은 특별 대우를 해줬거든요. 자, 예수와도 중조부가 다윗 왕조의 대제사장이었던 귀족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가장 먼저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또 비그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 종족의 숫자가 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자, 바사 제국에서 남부럽지 않은 가문으로 잘 정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비그웨가 돌아와요. 자,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하는 일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결단 같은 것이 필요했어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 신분을 버리고 동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사람이 수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 바그웨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페르시아에서 닦아놓은 삶의 기반과 명예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져 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온갖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그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헌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자, 버리는 게 가땅이야 무조건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만 주님은 그 나라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 자, 이것이 성경의 축복의 비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나는 오늘 무엇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의지하는 소망, 말씀에 근거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12절부터 20절에 보면 행적이 불분명한 가문들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행적이 불분명한 가문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름은 엘람, 높은 장소란 뜻이고, 사또는 사랑스럽다, 삭개는 순결하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빈누이는 세움을 받았다, 브베는 자애롭다, 아스갓은 갓은 강하다, 아도니감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비그웨는 행복하다, 아디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포로로 잡혀가 고난받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든든한 곳에 세워주실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지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붙들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된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자식들의 이름 속에 있었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앙의 다른 얼굴이에요. 나는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소망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품은 그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뭘 기대하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것을 받쳐주는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세워보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 소망이 말씀에 든든히 매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된다는 거예요. 39절부터 42절 보세요. 제사장들 가문의 명단과 수요가 나와요. 4289명. 제사장 숫자예요. 1차 귀환자의 10분의 1 정도가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이나 일반 백성들에 비해 포로 귀환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거기는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 머물고자 미련 없이 페르시아 땅을 떠났습니다. 고난의 길을 택한 거고 세속을 쫓는 일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제사장들은 그렇다 치고 레위인의 수가 74명밖에 없어요. 74명. 매우 적은 수예요. 예. 자,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죽을 벗기고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을 막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목사님 한 분과, 원래는 이 섬기는 사람들이 한 10명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두 명 말고는 8명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 오죽하면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레위인이 하도 없어서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설득하느라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 있죠. 46절부터 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 나와요. 자, 느디님 사람들이란 레위인을 돕던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성전에서 봉사할 때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노동의 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 나무를 패고 물 깃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 기브온이 그 여호수아를 숙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방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보호해 주기로 하죠. 알고 봤더니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주는데 그들을 성전의 노예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했어요.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그 성전 노예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청나게 돌아와요. 또한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란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역군으로 징집된, 자, 이방 족속의 후손들을 가리켜요. 자, 이들도 역시 전쟁 포로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성전, 왕궁할 때 막 역군, 노가다 뛰었던 징집된 이방 족속의 후손들, 그들도 돌아왔어요. 자, 이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복의 그 역군들, 자,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분적으로 매우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불만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포로 귀환 때 함께 귀환한 거예요. 귀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자유인인데 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들의 수가 적잖아요. 예. 얼마나 많으냐면 레위인들의 숫자보다, 레위인은 70몇 명대인데 이 사람들은 수천 명이에요. 자, 그들은 귀환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귀환하지 않으면 적어도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이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이스라엘 무리에 합류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으로 사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이들이 레위인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 레위인들보다 선민 공동체의 회복을 더 열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선민 이스라엘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고, 그래서 성경에 그들의 행적을 다 기록해 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요에 의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자, 6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돌아온 사람들 중에 노비의 숫자가 7,337명이었어요. 이 사람들도요,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남아있으면 바사에 속해 있는 거고 자유인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의무도 없어요. 귀환하면 다시 노비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주인을 따라서. 야, 생각해 보세요. 과연 주인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길래 그 주인이 참 좋아서 따라왔을까요? 자, 그 주인이 인간적으로 뭘 잘해줬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은 먼저 주인의 신앙을 본받았을 거예요. 우리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주인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내 하나님 성전에 내가 다시 노예로 살더라도 나는 그것이 더 좋다. 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돌아온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나 신앙적으로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미천한 사람들이 보통 모여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세리, 죄인, 심지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인들이 교회 개척의 중심 세력이었어요. 오히려 당시 사회적 종교적으로 신분이 높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교회와 복음의 대적이 되었잖아요. 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분, 그들의 경력, 소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내 하나님 집에 거하면서 내가 힘든 일을 감당하더라도, 심지어 노예로 봉사자로 살더라도 내 하나님의 성전이 좋다고 돌아온 이들, 나도 그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된 사람인가, 그 나라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반응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참여하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한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가능한 것입니다. 내 모든 소망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 말씀의 기반으로 두고 하나님 그 소망을 말씀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내 소망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